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정치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밀접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대한 멀리해야 될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를 몰라서는 안 되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어느 선까지 멀리하고 어느 선까지 관심 갖고 어느 선에서 참여해야 될까? 일단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부터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정당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 정치에 참여하는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틀렸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정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치를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성경적인 의미를 억지로 부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교회가 정치를 등에 업고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권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남들과 똑같이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치에는 어떻게 참여하는 걸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정당을 우리 교회가 지지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권세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참여하고 어디까지 관심 가져야 되고 어디까지 멀리해야 될지는 그 기준이 애매하고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을 주장한다면 그들의 권세는 절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치는 이겁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다 보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고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 좌냐 우냐 선택해라. 진보냐 보수냐 선택해라. 기성세대냐 MZ세대냐 선택해라. 영남이냐 호남이냐 선택해라. 남성 편향주의냐 여성 편향주의냐 선택해라.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정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치는 그런 정치는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라는 이야기죠. 아니, 지키는 건 잘 모르겠고요. 최소한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고 반대하는 일은 없는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한다면 그 권세는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이런 문제는 입을 다물죠. 그리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슈를 터뜨리고 그런 걸로 싸우는 것에 같이 휩쓸립니다. 같이 싸웁니다.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치의 이슈나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 문제는 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 입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에.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들어서 계속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도대체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대신에 질문으로 응수를 하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제가 이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역시 주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버지가 2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온 비유 기억나시죠? 2 번째, 포도원 주인이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던 비유가 있었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죠. 3 번째, 지난주 내용인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라 안 오려고 하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를 정리해 보면 표면적인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각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보이는데 빼앗길지, 그래서 결국엔 심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이 제외되었다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그런데요, 화는 나는데 어떡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미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떡하지를 못하죠. 아마 그래서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이 모든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입니다.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해라는 것은 의미를 알았어요. 근데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이해인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니까 앞의 내용이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구나.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대표성을 갖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드린 공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무슨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화가 너무 났지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따로 모여서 논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이렇게 의논을 하는가 하면 이미 여러 차례 우리는 봤었습니다. 그들이 말의 올무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고민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이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여론을 이끌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도 그들의 힘으로 내려앉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혹시 무슨 말을 하게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나 이슈가 있을까? 그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상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결론이 내려졌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갈 부분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는 정말 웃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반로마주의였어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를 싫어했어요. 로마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단 이방인들은 싫어하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헤롯 당원을 함께 보냈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봉왕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들은요, 친로마주의예요. 왜냐하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가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친로마주의예요. 반로마적인 사람들과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따지러 간 거예요.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어울리는 조합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께 팀을 먹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냐? 그들은요, 신앙과 신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익만 맞으면, 마음만 맞으면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합집산이라고 하잖아요. 뭉치고 헤어지고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익만 맞으면 하니까. 저는요, 이런 게 정치라고 봐요. 이런 게 세상 정치라고 봐요. 크리스찬의 정치가 아니라 세상 정치는 이익만 맞으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정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잘 화합하고 잘 모이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왜 교회만 따로 노느냐? 니네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친목 같이 할 수 있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봉사활동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신앙과 신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제사에 참여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행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뭘 믿든 그건 그들의 자유예요.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도 맞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진리로만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아무 거리낄 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웬일로 칭찬을 이렇게 거하게 합니다. 왜 갑자기 칭찬일까요? 그 속을 우리는 모르니까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흔히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조폭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스가 있고요. 조직의 2인자가 있는데 조직의 2인자가 부하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보스를 쳐서 반역을 꾀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스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요, 부하들이 가서 그 큰 보스, 원래 보스에게 가서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정과 그 말투에는 전혀 존중이 없고 살기가 느껴지는 거. 영화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등 뒤에 칼을 들고 언제든 찌를 수 있게 준비하는 거.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칭찬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낄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으면 되죠. 그렇게 안 믿고는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죽일 마음을 가지고 넘어뜨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섬뜩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들의 모습이 딱 조폭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악함을 아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시험하느냐. 그들의 악함도 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 이 단어 엄청 많이 봤어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연극 배우. 이 내용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실 때 나왔던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요. 나팔을 울리면서 구제하고요. 일부러 씻지 않고 막 금식하면서 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연극 배우들아, 연기 좀 그만해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들은요,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딱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누구의 제자들인데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라고요. 어쨌든 이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의하고 고민 끝에 최고로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서 던진 거겠죠. 질문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시저.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대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세금은 내야죠. 우리 교회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리 큰 엄청나게 준비한 질문일까 고민스럽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지금 함께 와 있다고요. 이들은요, 한쪽은 반로마주의고 한쪽은 친로마주의예요. 그러면 세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로마주의였던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안 내자주의였습니다. 친로마주의였던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자주의였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이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피지배 국가들에게 인두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두세 뭔지 아십니까? 사람 머리당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1년에 한 번을 꼭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안 받아요. 식민지 국가 국민들에게만 받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죠. 솔직히 제가 로마 입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식민지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식민지 시대잖아요. 모든 게 가능했던 시대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하고 식민지 국민들하고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 있죠. 왜 니들은 세금 안 걷고 우리를 자기네 국민이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이게 부자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냅니까? 와이프 것도 내야 되고 자기 자식들도 내야 되겠죠. 몇 살부터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빴습니다. 기분도 기분인데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살면서 이것저것 내야 되는 세금이 뭐 성전세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내야 되는 세금이 그들 수입의 50%에 달했습니다.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50% 세금을 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먹고 살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들은 이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바라봤어요. 인두세를 내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시각이 내지 말자 주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내는 상황이었고 이걸 내지 않기 위해서 막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짜 신앙심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진짜 고민하고 던진 질문이 맞아요. 복합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야 된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서겠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안 내도 된다고 한다면요. 뻔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을 하려고 한다. 고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큰일 났다. 이런 모함에 빠져서 어떡하냐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이 불쌍하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보여라. 그러자 그들이 로마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묻죠.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쓰여진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인데요. 앞부분만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거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보여라. 이유가 있어요. 원래 로마는요, 모든 식민지 땅에 로마의 돈이 유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시켜요. 그런데 그들이 유통하는 그 동전에 보면요, 앞면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신의 아들 디베랴 가이사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요, 평화의 여신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었고 글로는 대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돈을 유통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거죠. 동전을 얼굴에 새겨 넣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상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정말 확신을 만들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씁니다.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동전 자체를 들고 다니는 건 우상을 들고 다니는 것과 그들에게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를 내는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돈을 사용하기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죠. 다행히도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너희들의 동전을 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동전에는 그런 형상들이 새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만큼은 로마의 돈으로 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로마의 데나리온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동전으로 내야 되니까. 뭐 여기까지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섞여 있지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동전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안 들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라고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였는데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보여라 했더니요, 그들이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요, 지금 이런 문제를 붙잡으려고 찾아왔던 소위 자칭 거룩하고 자칭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정말로 어이없게 그 동전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 여기서 모순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 동전에 뭐 새겨진 거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구절이 보통 정교회 분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절이 단순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 바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다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고. 이해가 조금 더 쉽죠.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가이사의 권세 밑에서 얻은 혜택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는 게 맞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에 다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향해 가져야 되는 입장이 이겁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결론이 뭐예요? 세상의 권세 아래 복종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당 정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당 정치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조금 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팩트보다는 그냥 좋고 그냥 싫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면을 보면 좋은 거고 나쁜 면을 보면 나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로 싸웁니다.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워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가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관점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라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방점은 뒤에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직전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비유 기억나세요?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세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죠. 뭔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요, 주인의 것을 돌려주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 지금 그들은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은 전혀 돌려드리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길인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악하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돈 문제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지금 세금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돈이요. 돈이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척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발끈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많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이면에 돈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그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될까,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돈 때문이죠. 다 돈 때문입니다. 저는요, 회비 2,000원 걷고 4,000원 걷는 걸로 싸우는 거 봤어요. 왜 쟤는 4,000원 받고 나는 2,000원 받고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봤어요. 2,000원이 큰 돈이 아닌데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기에 딱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흥분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과 동일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떤 자들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단어,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요. 주제와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유익을 사회로 돌려줘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굴러가도록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꼭 법적인 의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다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회가 없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상은요, 항상 속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는 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오직 교회는 세상 속에 같이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받은 혜택들을 돌려주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왔었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 속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라는 거죠. 요즘요, 제 마음속에 작은 도서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뭐가 고민이냐? 돈이 많이 들어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재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년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2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 돼요. 그리고 교회 전체의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작은 도서관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걸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만둬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역시 돈 때문이에요. 제 돈이라도 들여서 하고 싶지만 저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회원님 한 분께서 율무차 한 박스를 사가지고 작은 도서관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부를 하셨대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 작은 도서관의 봉사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정말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임신 중에 작은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편히 쉬고 태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사온 거고요. 그러면서 50일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봉사자에게 인사를 시켰던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분이 교회 나오면 너무 좋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잠시나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어차피 그 공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유아부 다 거기서 모이고 청년들의 목장 모임도 거기서 모이고요. 우쿨렐레 모임도 거기서 모이고 어른들의 구경 모임도 거기서 모여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주일에만 쓰고 주중에는 노는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했을 때 정말 지역사회에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위로받았다잖아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 스스로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계산을 해봤어요. 작은 도서관을 안 했을 때 얼마가 남게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공간은 빌려야 되니까 기껏해야 20-30만 원, 30-40만 원 차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걱정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헌금 내라 마라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맞춰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만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이야기를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지는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다 장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좋죠. 마음이 충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행위는 많았는데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마음은 있는데 못하겠습니다로 들려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파서, 바빠서 전 못하겠습니다로 들려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건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찾다가 여기 와서 정착하셨잖아요.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유지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한 것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부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교회가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시고 저 사람 보내셔서 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뒤로 물러서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에는 다 떠먹여 주지만 나중에는 주세요 해야 그래야 주는 것처럼 그것도 더 지나고 나면 혼자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냥 뒤떨어져서 그냥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존의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고민할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 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개척하고 너무 힘든 수많은 교회들에게 너무 미안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한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이 저는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성장하는 거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와서 청소하고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는요. 억지로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킨다고 되지도 않고 억지로 시키는 건 전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설득의 문제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만 받아요. 억지로 하는 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야예요.
4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무슨 생산활동을 해요?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거죠. 땅을 개척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데 바칩니까? 내가 가서 일합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부족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했던 적도 없었고 성숙했던 적도 없었는데 그 부족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감사함 때문에 가지고 나오고 와서 사역하는데 차고 넘쳤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모세가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돈 이야기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큰 이야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속에 돈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에너지, 뭐가 되었건 간에 여러분의 최선을 우리 교회에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선이 뭐냐? 제가 주중에 나와서 뭘 하십시오. 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최선의 자리예요. 그런데 최소한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청소 모이셔서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 와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던져질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희가 큐티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큐티하셔야 됩니다. 선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셔야 됩니다. 못 가면 기도를 하든 후원을 하든 모든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건요, 교회가 잘 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못할 이유 100만 가지예요. 할 수 없는 이유 100만 가지예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서목사 변했네. 헌금 설교 안 한다고 하더니 헌금 설교 하는 것 같은데 싹 감춰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안 드셨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제 입장이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없으면서 세상 가운데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노력하고 서로 반목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와 있던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그래도 인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단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